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돌보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양을 100마리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부유했을 겁니다.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숫자인 30에서 75마리보다 많은 걸 보면 말이죠. 양 100마리는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목자들을 고용해야만 했을 겁니다. 당시 양을 치기 위해 나가던 유대 광야의 환경은 워낙 황량하고 척박했습니다. 20%의 손실 정도는 누구나 감수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마음이 더 컸나 봅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죠. 물론 남은 양들은 함께 양을 돌보던 고용된 목자들에 의해 모두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지 가시덤불에 걸렸는지 맹수에게 잡아먹혔을지 모를 그 양을 말이죠. 다음으로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당시 드라크마는 단순한 동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옷을 만들거나 먹을 식량을 생산하던 시대, 현금은 갖기 어려운 필수품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여인들의 목걸이나 결혼지참금의 일부였던 드라크마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던 물건이 아니었기에 여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드라크마를 찾아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혹시라도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을까봐 모든 불을 환하게 밝히고 흙먼지에 덮여 보이지 않을까봐 쓸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진 양과 없어진 드라크마. 주인은 결국 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인은 드라크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매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구나. 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하시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어떤 일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의 갈등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잔치자리에 함께한 이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편해지는 마음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케네스 베일리의 예수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지는 않았답니다. 식탁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들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자,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상상의 나라를 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잔치자리예요.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데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도 손님으로, 바리새인도 세리도 이렇게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호스트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관념에 의하면 그들의 잔치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관념으로 인하여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들과 다른 것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은 틀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관념,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들이 화가 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비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그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목자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져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져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틀린 대답을 할까봐. 자, 여러분들에게 되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다윗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왕을 목자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조금 달랐다 그래요. 당시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직업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양을 놔두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를 주인공으로 쓰는 것도 역시 금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싫어하는 목자와 여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문 4절에서, 자,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과 논쟁 중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을 뭘로? 너희들 중에 목자일 수 있다. 그들이 경멸하거나 그들이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의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들어야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들이 올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을 경멸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비유에 공통적인 특징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잃은 것을 되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과 8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영화만 봐기죠? 네, Public Enemy라고 하는 영화인데 200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아마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고 제가 막 이렇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당시 은행 강도였던 존 딜린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니 뎁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진짜 멋지게 연기를 했던 그런 인상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이 존 딜린저는 그 은행 강도였는데 당시 1930년대에 미국에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경제 공황의 원인이 은행이 정책을 잘못해서 공황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존 딜린저가 은행 강도를 하고 그리고 경찰들에게 잡히지 않고 계속 쫓겨다니는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인식이 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1934년에 FBI하고 이렇게 대결해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인상 깊게 보고 존 딜린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와는 관계없는 뒷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1930년대 미국의 하나의 풍습 가운데 어떤 그 풍경 가운데 하나가 대형 집회, 전도 집회가 열리면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부흥 강사가 사람들에게 알터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강단으로 초청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기로 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또 헌신하기로 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바로 그때 이 존 딜린저라고 하는 이 은행 강도도 청년 시절에 그 집회에서 알터콜을 받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존 딜린저는 청년 시절에 이미 악당이었고 소위 빌런이어서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존 딜린저가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영어로 했겠죠? I'm never going to a church again.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존 딜린저가 청년 시절 그는 잃은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전이었는데 그는 끝까지 잃은 양으로 남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잃은 양으로 남겨두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다 찾으면 기쁨이 클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6절과 9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내 기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기쁨과 통일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그런 도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동일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동일합니까?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전혀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같은 자리에 불러오시는 주님.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우리와 어울리는 기쁨을 누리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잔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불편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 그 사람을 얻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불편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있죠? 네. 불편해요. 이 목사님도 그 목사님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또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더 불편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제주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불편한 목사님과 함께 그 모임을 며칠 동안 함께 하게 되었고, 진짜 불편한 건 가는 날 같은 비행기, 같은 시간에 공항에서 같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불편한 상황에 있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데리고 그 샵에 들어가서 비싼 가방을 하나 고르라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싼 가방을 뭔지는 모르지만 사주고 났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가방을 사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 사실 우리들이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인데 우리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내가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으니 우리는 그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기쁨의 정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그 99마리는 어떻게 하죠? 아무튼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99마리를 남겨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향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우리들이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난리를 피고 찾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 혹은 어떤 것을 그 예물을 준비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돈보다 더 중요한 세속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애착 인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착 인형이 있으면 그건 아무리 낡아도 그 새 거 사면 더 싸지만 그것을 수리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우리들이 아끼는 것은 돈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늘 그런 거죠. 합리성, 가치, 이게 얼마나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되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2022년 10월 30일 제가 아마 이 원고를 쓰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원고를 보니까 제가 플로리다 탐파에 한인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아무튼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제가 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갈 무렵에 이제 탐파에 집회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고, 연합 집회를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는 상황이고, 거기서 초청한 분이 저를 초청을 했으니까 사례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났는데 오후에 어떤 교회에 또 설교를 잡아놨어요. 거기 가서 사례비를 좀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더니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그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제 아내한테 사모님 드리라고, 가족들 쓰도록 드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들 다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하고 났는데 내가 밥을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좀 예약을 하고 내가 다 밥을 살 테니까 다 거기에서 식사하면 좋겠다고, 좋은 걸로 드시라고. 물론 교회 카드로 샀어요. 제 걸로 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세미나에 온 강사 목사님이 밥을 사주는 건 처음이었다고. 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돈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쁨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잃은 양 하나를 찾고 잃은 드라카마를 하나 내가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다 함께 잔치를 하리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다 불러다 잔치하면 이거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인은 기꺼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한 낭비, 치열한 희생, 우리들의 삶에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제가 그 플로리다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났을 때 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바꾸고 싶고 막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은데 교인들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만나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만나교회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정말 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밖에서 갑자기 스크린 놓고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결정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모두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헌금을 그 장로님들하고 그냥 한 주 전에 모여서 우리 이 헌금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써봅시다 라고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이쯤 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든가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든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좀 과장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여기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현해보고 싶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본질적 가치,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많은 부분들이 거룩한 낭비와 치열한 희생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양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그 돈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 가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의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케네스 베일리에 의하면 당시 랍비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버려진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양이 각자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개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과 그 잃은 양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가지의 회개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잃은 양의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향해 하시고 있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물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잔치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안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세요. 이 잔치를 예수님이 베풀었는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누군가 이 잔치를 베풀어 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호스트를 하고 있었고요. 이 잔치 자리에 기꺼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을 호스트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골수 팬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스토커였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이 저들과는 함께하지 않고 우리와만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목자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자는 양 한 마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숫자로 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인격으로 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은 숫자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러면 양이요,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자가 찾지 않으면 양은 죽는 겁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려서 굶어 죽든지 맹수에게 잡혀 죽든지 양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양은 죽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죽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것은 효율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찾았을 때에, 가능성 없는 생명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너희를 찾아주셨다면 너희도 마땅히 잃은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하나님의 기쁨에 너희들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제가 저쪽에 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가 감사한가? 목사님, 토요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토요 예배를 드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족들은 다 이렇게 주일에 오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교회도 갈 수 없고 어울리기도 싫어하는 한 사람을 저희 교회로 초청을 해서 둘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린 이유는 뭘까?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커지면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의 반성이겠죠. 제가 29살 때 저기 분당의 임해천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그 조그만 건물에서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 교인들이 대개 앉는 자리가 일정해요. 늘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앉는 자리가 일정해요. 그럼 교인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교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 설교가 내내 왜 못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나한테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그 걱정이 그렇게 돼. 근데 그 마음들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이 상실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또 지난주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요즘 우리 새 가족들이요,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 그냥 그 광고한 내용을 뭐 좀 해보려고 막 애쓰고 막 그렇게 묻고 그런다는 거야. 죄송해요. 새 가족 아닌 분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들의 열심에 대한 감각들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무뎌지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렸던 기쁨들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 새 가족들의 얼굴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 가운데 그들이 찾았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가 없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일까요? 여기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들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 감격을 우리들이 잃어버린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예배 마치고 나가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저 인간하고는 내가 밥도 같이 먹을 수 없고,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그 기쁨으로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당이 잔치가 돼야 돼. 잔치. 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그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주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누군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쁨, 이 열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